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가 본 예수님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 본 예수님이에요? 이사야가 본 예수님. 이사야는 구약시대의 4대 선지자 중에 으뜸가는 선지자입니다. 또 12 소선지가 있어요. 학개, 말라기, 스가랴, 오바댜, 요나, 미가, 다 이건 조금 작게 역할한 선지자들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크게 역할한 선지자 하면은 이사야가 으뜸입니다. 4대 선지자인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4대 선지자예요. 그래서 주전 739년에서 680년까지 약 60여 년간을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거를 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증거를 하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믿었는가? 이사야가 본 예수님인데, 자, 첫째로 어떤 예수님으로 믿었는가? 학자의 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신 예수님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으로 보고 믿었다고요? 학자의 혀, 학자의 혀. 자, 4절을 보면은 내가 주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죠?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 내게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뜻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의 혀를 주신, 학자의 혀를 받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 그겁니다. 학자라는 것은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리무딤, 그런데 가르침을 받아서 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째서 학자가 됐다고요? 가르침을 받아서. 누구로부터? 여호와께서 학자해 주셨다니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학자가 되었다 그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물론 예수님도 그와 동일하지만은 이 말씀은 곧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적 교통을 하면서 그 영적 교통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신비한 모든 비밀과 참된 이치를 아는 학자, 곧 선지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하늘과 땅의 신비한 모든 비밀을 알고 참된 이치 진리를 터득하셨다 그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배우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신 것만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신약의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다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요한복음 6장 신약의 153쪽쯤에 요한복음 6장
8절 말씀 39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뭐라 했습니까?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동하시지만 하늘보다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자기 뜻을 행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 그거예요. 배웠다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느끼고 통달해가지고 뭐 1, 2, 3, 4, 5, 6, 7, 8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터득하고 깨닫고 또 그 터득하고 깨달은 그대로 세상에 내려와서 실천하고 순종하셨더라, 그거예요.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말로 배워서 되로 쓰는 사람이 있고 되로 배워가지고 말로 쓰는 사람이 있다. 젊은 분들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말이란 건 곡식되는 말, 지금 그 5말 하면 한 가만이잖아요, 여기서. 되는 조그만 대밭. 그러니까 말로 많이 배워가지고도 써먹기는 조금밖에 못 써먹는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뭔가 하는 건 많은데 실제로 나다 괜히 교만하기만 하고 그러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고 쓰는 거 보면 요거만큼밖에 안 된다고요. 되로 배워가지고 말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돼요. 조금 배웠지만은 하나를 배우면은 열을 알고 열을 배우면 20을 알고 그래가지고 잘 생활해서 써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터득을 하고 느끼고 깨닫고 그래가지고 하늘보자도 딱하니 내놓으시고 아 하나님의 뜻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늘보자 내놓고 세상에 내려가야지. 세상에 내려와서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서 이제 학자가 된다면 어떻게 하셨는가? 지금 4절을 다시 보면은 말로 지금 4절에요. 말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곰핍한 자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며 네. 하나님께로부터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 하늘과 땅의 신비한 비밀을 다 알고 참된 이치를 진리를 아신 다음에 이렇게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주위에 있는 곰핍한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움에 빠지고 병들고 약하고 불행한 사건 사고에 빠지고 마귀 악령에게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도와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치료시켜주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을 언제 배우셔서 그렇게 하셨는가? 4절에 역시 보니까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아침마다. 언제마다요? 아침마다. 아침마다라는 뜻은 새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어요? 새벽. 그럼 새벽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그리고는 그 깨닫고 느끼고 터득한 것을 어렵고 힘든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진퇴양난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길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다 말씀으로 도와줘 주시고
치료도 시켜주시고 힘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 감각을 느낀 것이 언제냐? 언제라고요? 아침마다 곧 새벽마다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마가복음 1장, 신약의 마가복음 1장. 아까 마태복음 했는데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신약의 54쪽쯤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보세요. 새벽 캄캄한 미명에 주무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교통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더라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위대한 선지자들 또 신앙에 앞서간 사람들 오늘날도 다 새벽제단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새벽에. 목동 다윗이 어떻게 해서 용감한 장수가 되고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까지 됐는가? 새벽제단 쌓으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자, 시편 46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 구약 835쪽쯤이에요. 5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보세요. 새벽 기도, 새벽 제단,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으로라도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가지고 소년 목동이 무엇까지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왕까지 됐다 그거예요. 왕이자 선지자까지 됐어요. 또 그 다음에 지금 57편 7절부터 보면 시편 57편요. 10편 57편 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여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 다음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그 형편없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까지 됐더라 그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으로 축복받는 사람들은 다 새벽제단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제단을 쌓아야지 돼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새벽 첫 시간 아무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첫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사람의 신체적인 리듬으로 볼 때도 학생이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자 저녁 때 하느냐 오전에 하느냐 밤 10시에 하느냐 새벽에 하느냐
새벽에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사람의 정신이 제일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도 그걸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요. 육신의 몸은 좀 피곤하지만 그게 정성이에요. 그 피곤한 걸 무릅쓰고 하나님께 나의 첫 시간을 바치겠다. 그리고 그 첫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내 삶을 이루어가겠다. 그 정신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정신입니까? 그러잖아요. 아이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되는 대로 믿어. 그래서 이미 연초에도 제가 증거를 했어요. 장로 후보 되실 분들이나 권사 후보 되실 분들은 새벽재단을 쌓으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그 후보자 중에 되실 분들이 남자분들 2분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총회에서도 어지간하면은 장로로 허락을 해줬는데 지금은 경력 이력서에다가 신앙생활한 거 세심히 살핍니다. 새벽재단 안 쌓으면 총회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꼭 장로나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새벽재단을 쌓아야지 돼요. 길이 멀다. 멀으면은 먼 분들은 거의 가까운 교회 나가고 매일 그걸 확인을 하세요. 너무 멀다. 그러나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본교회에 나와서 새벽재단을 쌓아야지 돼요. 남의 교회에서 새벽재단 쌓아야 뭡니까 그게? 그럼 그 교회 장로 될 겁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며 은혜를 받아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다윗도 그렇고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마다 다 새벽재단을 쌓고 그때의 은혜를 받고 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승리적으로 이루어갔더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예수님을 봤는가?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대속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죄값 대신 자기가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의 죄값 대신 자기가 값을 주고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이사야 사이에는 몇 년 차이라고요? 약 700년 차이라 그거예요. 약 700년. 739년에서 680년까지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더 일찍 태어났다가 이제 좀 더 살다가 세상 소천했겠죠. 하늘로 갔겠죠. 그러나 선지자로서 사역 감당한 거는 그 시간이라고 해요. 약 60여 년. 그러면 약 700년인데 700년이라면은 까마득한 세월이에요. 지금부터 700년 전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 건국 지금 한 100여 년, 또 그 다음에 조선 500년, 그 전에 신라 통일 시대나 후삼국 시대 그런 까마득한 시대라고요. 그런데 그때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죄값 때문에 우리 죄값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실 걸 그거를 보고 믿었어요.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자, 지금 6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나를 때릴 때 때리니까 맞으셨어요. 맞으시는 고난. 또 그 다음에요. 수염을 뽑으려고도 했어요. 또 수욕,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멸시 천대 책직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까지도 감당을 하셨더라 그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신약의 마태복음 27장. 자, 26절부터 보면은,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그 다음에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총독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계시로 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받으셨는가? 아이고, 나는 침뱉임 당하는 그런 거 싫어. 매 맞는 거 싫어. 고난 당하는 건 싫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6절을 보면은 다시요 6절 이사야서 지금 본문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등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등을. 수염을 뽑으려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할 때 그걸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 죗값 대신 고난을 당하시는데 피하려 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우리 대신 우리 죗값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셔요?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고난받음으로 나의 택한 백성들이 죄의 벌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도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하여간 고난 욕 먹고 그런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지난주 말씀에도 있었지만.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그런다는 사실 때문에 욕을 먹는다. 욕을 먹어봤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때 욕을 먹어봤느냐 그거예요. 전도하다가 또 비웃음 당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내 죗값 대신 그 고난을 당하시는데 어쨌다고요? 안 받으려고 하시거나 피하려고 하시거나 그게 아니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 그 이사야서 또 7절을 보시자고요.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아노라. 당당하게 받으셨어요. 당당하게.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은 우리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당하는 고난,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형편에서 잘못도 없이 당하는 고난, 억울함,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을 당하셨는가? 어떤 마음으로 당하셨는 거니?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예? 사람은 몰라주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침을 뱉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천대하지만 나는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상 주실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모두 당당하게 받으신 거예요. 당당하게. 누가 알아주시고 상 주실 소망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상 주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소망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떠냐, 그거예요, 우리는. 집에서도 조금만 고난, 조금만 자기 마음 상하는 소리 들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시라고요. 조금만 자기 자존심 상하고 비상하는 말 들으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목사는 어쩔까요? 목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자꾸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저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 욕을 먹어도 부끄러워하지 말자.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사역 감당하다가 억울한 소리 듣고 오해를 받고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말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나갔는데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친척들 간에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때로는 비웃음 당하고 외면 당하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 또 베드로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뒤에 이제 거기 또 아주 힘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신약 381쪽쯤에요. 신약 381쪽쯤에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이요. 다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보세요.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즉 믿으면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내 죄값 때문에 다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감당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그러다 당하는 고난, 능욕, 부끄러움이 있을 때에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다? 복이 있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는 걸 이사야가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역시도 사역을 감당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 당했는지 몰라요.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도 여러 번 하고 맞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그 고난과
억울함을 다 참고 믿음으로 승화시킨 그 사람들이 다 승리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대적이 누구냐? 예? 지금 8절부터 그랬잖아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와봐라, 대적아. 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혀서 다 망하게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 감히 예수님에게는 원수 노릇할 작자들이 없어요. 못 모르고 그러는 거지.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는 거지. 그럼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를 뜻하는가? 바로 우리의 원수가 예수님의 원수예요. 누구의 원수가요? 나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누굽니까? 남편이죠. 시어머니고. 예? 직장에 가면은 괜히 괴롭히는 상사고. 아니에요. 나의 원수는 죄악이에요. 죄악. 죄. 나의 원수는 또 뭐냐? 사탄, 마귀, 악령. 나의 원수는 뭐냐? 인간의 원수, 사망. 사망 앞에는 누구나 쩔쩔 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이루고 죄악을 다 정복하시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 굴복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죄악과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만왕왕으로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승리를 하신 예수님을 보았더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벌써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믿은 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죄악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더라 그겁니다. 이사야나 구약의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믿는 거예요. 해놓으신 걸. 우리는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대장 예수님이 모든 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품 안에만 들어가면은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개인을 흩어지면은 별것 아니지만은 대장 누가 이기셨다고요? 우리 대장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품 안에만 들어가면은 우리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보고 온갖 핍박, 환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60여 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승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벽마다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뭐가 된다? 우리도 학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세상적인 지식적인 학자가 아니고 영적 세계를 아는 학자. 무슨 세계를 아는 학자? 영적 세계를 아는 학자. 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우리도 고난도 당당하게 받아나가자 그거예요. 나만 손해본다. 나만 억울하게 됐다. 나만 바보 천치됐다. 그렇게 패배주의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 받으면은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고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감정을 참고 내 자존심을 굽히는 바람에 주위가 평화롭게 되고 내가 참고 당하는 바람에 어째요? 믿지 않을 사람에게 믿음이 전파되고 사람은 몰라주지만 우리 하나님을 알아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약하지만 우리 대장 예수님은 이미 다 이겨놓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의 품에만 들어가면은 죄악이든 마귀든 사망이든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넘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사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최병렬 집사님처럼 앞서간 믿음의 선진처럼 천국을 소망하면서 잠자듯이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